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찬송 한번 부르고 나면 참 시원하시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짐승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머리가 7개가 달려있고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무슨 참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짐승이 여기 한 마리 나타납니다. 예, 이게 어떤 실제 이런 동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한 상징적인 동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세지말이 될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여기에 짐승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머리라 뿔이라, 이제 머리는 머리인데 머리가 7개가 달려있어요. 예, 머리가 7개 달렸다. 성경에는 특히 계시록에는 숫자적인 그런 그 개념 의미가 굉장히 많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또 뿔인데 뿔은 뿔인데 10뿔이 달렸다. 10이라는 숫자. 영적인 만수를 7로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고, 물질 세계의 인간적인 만수를 10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7개라는 말은 총수를 말합니다. 머리 전부, 머리란 머리는 모두를 다 일컬어 말할 때 7머리라. 뿔이라는 뿔을 전부를 다 꼭 10개, 11개, 12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다 포함한 뿔을 10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머리는 사상,
철학, 종교, 물론 이런저런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산은 이런 주의, 철학, 사상, 불교, 유교, 그 이슬람교, 종교, 이런 것들, 정신적인, 사상적인 이런 것들을 전부 총칭해서 일곱 머리 안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상, 주의,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이런 사상적인 이 정신적인 세계의 전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힘들 이런 사상들 이런 철학들 이런 지식들 이런 것을 전부 총칭해서 일곱이라. 이게 다 한 짐승의 연결을 가지고 한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모양은 이 모양 저 모양이 다 다른데 사실 가치는 하나로 되어 있다 말이고, 열뿔이라는 뿔은 세력을 말합니다. 권력의 권세의 세력이 있겠고 물질의 세력이 있겠고 정치 세력이 있겠고 이런 모든 세상 과학의 힘, 정치의 힘, 물질의 힘, 이런 모든 세력 단합, 세력이라는 세상의 모든 세력, 힘이라는 힘, 그것들마다 다 힘을 갖고 있는데 힘을 갖고 있는 그 힘이 전부 똘똘똘똘 다 뭉쳐가지고 이 짐승에게 다 준다. 이 짐승이 뿔 열을 다 가지고 있는 열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 그러니까 힘, 세력 집합, 사상 집합이 되어 있는 이게 한 짐승이라는 여기에 똘똘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뭘 하느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여기 성경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뿔 세상의 모든 사상이 다 한 덩어리가 되고 세상의 힘이라는 힘들이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단결돼가 연결돼가 단합이 돼가지고 뭘 하느냐? 이 어린 양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세력을 이긴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 세상 세력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4장에도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걸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말은 그 세상의 지배자, 군주, 왕, 세상을 모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력을 임금,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다른 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 그래 말했죠. 그죠? 첫째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패전을 했고 그때부터 첫째 아담을 지배했던 제압했던 그 사탄 마귀는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 날아다니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계를 모든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라. 천하인간들이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인이고 해도 악한 영의 지배를 못 벗어나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배암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예언한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구주 예수가 십자가의 전투에서 사탄의 그 세력을 깨트려 승리할 걸 예언했죠.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이 세상이 모든 단합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둘로만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린 양에게 속한, 그리고 짐승에게 속한, 이게 뭐 나라마다 종족마다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고, 얘도 전체는 한 덩어리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어린 양의 세력과 싸우는 세력이 된다. 사상 통일이 되고 세력 통일이 되고 사상 단합, 세력 단합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이 어린 양과 싸워요.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나는 전문가다, 저 분야에서 나는 전공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떻습니다 해서 왔는데 저거는 몰라. 저거는 그 물에 빠져 있으면도 빠진 줄도 모르고 공중에 건서 잡은 영의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지배받는 줄을 몰라. 이렇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성경의 지식으로 보면은 그게 전부 거기에 속해가지고 지도 모르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전부 그게 한 덩어리 된다. 한 덩어리 돼가지고 누구와 싸우느냐? 마지막에는 이 어린 양의 세력과 싸운다. 여기 와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만주의 주요 만왕이신 왕이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다 달라들어도 이분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저희를 이겨. 문제는 여기에 그러나 좀 몇 절입니까? 14절에 저희가 누굽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말입니다. 이 세상 단합된, 세상에 군집된, 세상에 연합된 실력들이 다 한 덩어리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느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군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문제는 뭐냐? 또 어린 양은 이기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또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중생함을 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 영접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입고 빼내심을 얻고, 빼내심을, 요거는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이미 택함 받고 중생함을 입어서 예수 영접하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요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들로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 요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면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누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를 이미 갖추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고 중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구비해야 될 거 뭐냐? 진실이 무기라. 진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통합 측이나 기장청이나 이런 분들은 다 벌써 순복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지금 천주교회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의 큰 집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충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 큰 집이다, 우리는 그 작은 집, 그게 아닙니다. 아예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천주교는 로마교입니다. 바벨론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딴 겁니다. 기독교의 용어들을 사용하지 사탄의 종교입니다.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천주교 비슷해, 기독교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 이단입니다. 이런데 지금 뭐 여기 아주 지금 이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나 되고 중도 같이 만나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동국대학에 가서 강의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충 듣고 소문 듣고 헛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했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어요. 구원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실제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헛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은 거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예. 이 지금 그 속한 그 다니는 교인들은 몰라요. 교인들은 구별이 없어. 몰라. 지금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몰라. 예.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예. 세상으로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 겉은 천주교고, 겉은 힌두교고, 겉은 모슬렘이고, 예. 겉은 불교고, 겉은 유교고 해사도 그게 지금 다 일곱 머리 열 뿌리 한 덩어리 됩니다. 그게 지금 한 덩어리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모르고 거기에 연합회가 하나 돼가지고 WCC 운동을 하고 지금 이 운동들을 해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대형 교회들이 거의 그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참 지금은요, 예, 교회와 세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도 돈, 세상도 돈. 교회 힘도 돈이고 세상 힘도 돈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죠 뭐. 그런데 교회도 가만보면 요즘 교회들이 돈이면 다처럼 생각. 하나님은 뭐 우습게 여기고.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이 같아요. 거의 같아. 세상이 보는 거나 교회가 보는 거나 다른 게 없어요. 구별이 안 돼.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고 세상 가치력은 교회 가치력이고, 예? 세상 힘으로 삼는 걸 교회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 하나님을 만유 여기래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당할 존재는 절대로 아닌데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고 지금, 예, 교회나 세상이나 이 지금 우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때에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예, 종기 아니냐 해가 하나되기 운동 해가지고 그게 뭐 아주 뭐 그 대인배처럼 설치하는데 이 근방을 떨고 있고 오만 교만 방자해서 교회가 좀 크니까 그만 두려운 게 없어. 지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게 전부. 지가 왕이 돼 있어요. 예, 자기가 바로 신이라 이래 돼 있어 지금. 이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말 깨야 됩니다. 예. 사탄 마귀에게 삼키워지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삼키려고 들어오는데 그걸 삼키는 건지 모르고 그게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하나 되자 해가지고 뭐, 예? 중도 목사도 같이 모여가 같이 만나가지고 그이 보면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 사람들은 폭이 넓고 대담한 것 같고 굉장한 뭐 선한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은 이미 그게 다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화평이 같이 가야 되지 거룩 빠져버린 화평 그거는 썩어봅니다. 소용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껴져야 되고 통탄할 일이고, 예? 우리 한국이 일제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옥중 순교자들이 이 나라를 신앙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설이 되어 오는 것인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준 걸 많이 봐왔는데 요즘 보면 저도 나라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나라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예, 보니까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래도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이 기도원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곳곳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원 찾아가면 제일 기도원 꼭대기는 어느 기도원이나
기도원 꼭대기 제일 위에 깊은 데 들어가면은 구국재단 쌓아놓습니다. 기도원마다 제일 꼭대기 올라가 보면 산 꼭대기 깊은 계곡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는 보면 구국재단을 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기도원 안 됩니다. 거의 기도원 유지가 안 됩니다. 예, 팔락교도 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지가 안 되니까. 이러니까 거의 기도원 유지가 안 되고 또 기도원들이 그 여상일 선교사님이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기도원에 가봐야 무릎 꿇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호화폰으로 잘 해놨는지 기도원마다 거기에 담임 목사 그 실에 들어가 보면은 이모 호화파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신물이 확 나옵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한겨울에도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보니까 뭐 호화폰들 이래 놓으니까 이제는 유지가 안 돼서 거의 기도원이 무너집니다. 지금 유지 안 돼. 큰 교회들이 오살리 기도원 그것도 제가 한 2번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헌금 나오니까 유지 안 됩니다. 유지 안 되고 그 많은 인건비를 감당하고 시설비를 감당하려면 순복음교에서 그 한 20억 들어간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섯 큰 교회에서 보내야 그게 기도원이 유지되지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참 슬픈 소식이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서 울부짖던 그 울부짖음이 잦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짝골짝마다 구국재단 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이 기도의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60만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울부짖음의 기도에 재단을 쌓는 구국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구국재단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예. 이북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재가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저기. 예. 장성택이라도 좀 살아있어서 뭐 좀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상식이 통할 그런 사람이라 그 좀 중국에서라도 좀 손을 잡고 조절할 수 있을 긴데 저기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란지 몰라. 방향이 어디로 간지 몰라. 이 젊은 아이가 저기 설치하는데 거기서 잘 설치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몰라. 예. 그러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저기 화력이 말입니다. 예.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이런 경비정이나 탱크나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현대 무기가 났어요. 분명히 나왔지만은 저 핵을 만들어 놓은 저것 가지고 몇 방 터뜨리면 이거 어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을 제압하고 악령 있게 쓰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야 이게 지켜지지. 저게 악령에게 붙들려가지고 설쳐버리면 이 남한에 건설해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들 뭐하요? 다 부사지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참 이런 우리가 그 심각한 시대에 있는데 한국 교회가 문제예요. 저기 이북에서 아만 미친 듯이 떨어져 사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면 이게 정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 됐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켜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형 교회들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내가 1000명 넘는 교회는 내 입으로 말을 안 하겠다는 게 거의 내 주관처럼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대형 교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게 걱정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관 밖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큰 움직임들이 저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요 기도에 따라 나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박심은 어떻고 이심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는 말은 그 개인이 성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했잖아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고요한 중에 우리 구원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김가가 좋고 이가가 싫어가가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나라가 안정이 돼가고 나라가 안정이 된 가운데서 고요와 평안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분량을 흠없이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피를 토할 만큼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도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 잡혀먹는 줄 모르고 잡혀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요 두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 두 가지는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셨어요.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를 중생시켜서 예수 영접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진실을 가져야 돼. 얘도만 세조만 두루뭉술같이 종기 아니냐 이래 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버리고 염색돼버리고 전염돼버리고 그만 다 생명 끝나버리고 말아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 이러기 때문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본문은 고래 나왔잖아요. 7무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는데 어린 양은 누구냐 하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양이시니까 저희를 이기고 문제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데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택함받고 중생 입은 자들인데 택함받고 중생 입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도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져야만 이 짐승을 이긴다. 이 시대의 사상이 주의가 종교가 다 그게 모양은 힌두교, 모양은 무슬림, 모양은 불교, 유교 뭐 별의별 모양을 겉은 해도 그 야바오꾼들이 야바오하듯이 속에는 같은 악령이라 이 말입니다. 아담 하와를 선악과 먹였던 그 사탄 마귀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불교를 지배하고 유교를 지배하고 천주교를 지배하고 다 주장하고 있는 그 속에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머리가 다 통일이다 하나로 합하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야바오 노름하고 있구나. 니는 뭐 천주교 탈을 덮어쓰고 니는 탈을 불교를 쓰고 니는 유교를 쓰고 뭘 쓰고 탈을 다 덮어쓰고 있지만은 네 속에 들어있는 놈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놈 아니냐. 그걸 우리가 딱 봐야 된다. 응? 크기 사상과 세력을 단합해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는 이게 마지막 전투라. 마지막 전투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소속이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로서 택함받고 중생 입은 자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진실을 찾아라.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연약한 교회고 멤버도 작은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 연약한 힘으로 적은 능력으로 곧 거룩하고 진실한 곧 거룩과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열린 문을 주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이 악의 세력 7번 머리 10뿔이 달린 이 약한 짐승 사탄의 이 세력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세상 학문, 세상 과학, 세상의 어떤 처신, 수단, 방법 이거 아니고 우리는 진실을 찾으면 이길 수 있어요. 진실이 뭐가 진실이냐?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진실은 그 우리
성도 이름이 성도죠. 거룩한 물이라. 구별된 물이. 요런 구별된 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따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택자들, 일반 자연계에 있는 일반 자연에 속한 자들과 따로 요거는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무리로 따로 취급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빌라델비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는 겁니다. 자꾸 은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 신본이냐 인본이냐 하라냐 말라냐 자꾸 요 구별해가는 찾아가는 요 과정 요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진실은 뭐가 진실이냐 자꾸 찾아가가지고 여기다 하고 딱 잡았을 때 거기 참입니다. 진실. 저는 글쎄 이 진실을 말하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어릴 때 그때는 요즘처럼 요즘은 참 이 밥을 마음 놓고 먹죠. 그죠? 옛날엔 밥 먹다가 한 번씩 이가 한 번씩 깨뭅니다. 그죠? 돌을 푸석 그때 이제 석발기가 없었죠. 그래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자주 시켰어요. 이제 저녁거리 살을 돌 갈려라고 그걸 신부는 그걸 시켜놓고 가요. 그죠? 그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나는 가끔 해봤는데 남자라도. 그래 이제 그 제가 이 상시옷이 안 돼. 그 살을 돼요? 안 되죠? 할 줄 몰라 아직까지. 몇십 년 살이 안 돼.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돌을 갈리라고 놓으면 그 이제 장판 바닥에 살을 부어놓고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걸 이제 갈리는데 갈리는 어찌 갈리냐 하면은 장판 바닥이 매끈하잖아요. 살을 쏟아 부어놓고 요래요러면서 살을 이제 피는 거예요. 살을 피워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면 얇게 까면 이제 돌과 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돌은 요쪽으로 살은 요쪽으로 돌은 요쪽으로 살은 요쪽으로 나중에 돌 여수 연한 게 모여요. 그죠? 살과 돌을 갈리는 과정을 거룩이라 한다면 다 갈리가 요거는 살 요거는 돌 딱 잡았죠? 살과 돌이 딱 나눠졌죠? 그때 거기 진실이라.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 말을 들어도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그런갑다가 아니라 이 사람 말 저 사람 다 들어보고 따져보고 구별해오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 말이 진실이다. 딱 잡아야 되지. 듣고는 이 말 듣고는 그런가 했는데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또 그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진실해야 돼. 진실. 참을 찾아야 돼. 딱 참을 찾으면 이거는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고 놓질 않아야 돼. 참을 찾았어. 그걸 붙들었으면 그 참을 찾는 거기 진실. 그래서 진실한 자들은 이기는데 요 진실이 있으면 마귀도 감당을 못해요. 진실한 사람은 첫째로는 지식 진실을 가져야 돼. 지식 진실. 아는 것이 진실해야 돼. 사람들 대충 아주 이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육, 혼, 영 해서 하면서 칠판에 한참 써서 하면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데 들으면서 내가 속이 상해서 인간아 네가 모르는 소리를 니도 모르는 소리를 지금 하고 한참 있는데 지도 모르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 지가 그 사람 속에 영이 뭔지 그 정체를 몰라. 딱 들어보면 알잖아. 혼이 뭔지 육이 뭔지 모르고 했었는 소리를 지도 모르는 소리를 설명을 그 많은 돈을 들어가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 모르는 소리를 아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알아.
그 사람 내 앞에 갖다 놓고 3번만 내가 질문하면 그 사람 입이 멍해가 도망을 칠 거야. 안 안긴데. 지도 모르는 소리 했어. 설교 이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지도 모르는 소리 한참 해서 하고 있어. 많은 목사들이 그러면 지옥 간다 해서 구원이 뭔지도 몰라. 지가 예수 잘 믿어가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문날에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단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도 예외가,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공짜배기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 선물이에요. 예, 천국 가고 못 가는 그게 아니라. 이런데 설명해서 뭐 어떨 때는 천국 가라고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간다. 지도 모르는 소리 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이 정립이 안 돼 있어 지금. 이게 지식 진실이 없는 거라. 조금 진실하면. 내가 처음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그 몰몬교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미국에 저 살기도 온 나라에서 저렇게 안 살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게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서 내가 찾아갔어. 대신동에서 그 동네까지 갔어요. 동네 가서 그들 모임에 참석하니까 젊은 사람들만 이래 쑥 모여가 있는데 내가 갔으니까 젊은 청년이 하나 왔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이래서 이제 이래 형제라면서 반겨주는데 예배를 봐요. 쭉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봤죠.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으니까. 그 성경 가지고 예배 보니까, 찬송 가지고 예배 보니까 몰몬경이 있긴 있어도 그래 모르면서 그랬는데 나인데 몰몬경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대신동이니까 그 대신동 오니까 이제 예쁜 처녀 2명을 나의 이렇게 신방 쪽으로 딱 붙여줘요. 총각인데 예쁜 처녀를 2을 붙여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담당이라. 시골서 고산간 총각인데 예쁜 처녀 2이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주 만나면. 안 그렇겠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 나 딱 한 번 찾아왔는데 나한테 퇴짜를 많고 다시 나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 내가 그 메시에 관한 무슨 이야기하다 홍보이번 부자 이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하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고 그때 내 저 젊은 청년 때인데 24살 됐을 때 5살이나 했던데 목사님 교훈을 내가 아직까지 잘 받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갔지. 처음 갔을 때. 그런데 2번 다시 그 사람들을 안 만났어. 그 사람들도 나한테 찾아오지를 못해. 그 다음에 딱 나한테 걸려버리니까 나한테 대답을 못해버려. 그 사람들은 그 전문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도 나한테 대답을 못해. 그래도 그때 내가 통합측에서 자랐지만은 그 진실이 있었어. 딱 몇 마디 해보니까 지금 아니야. 아니니까 대답 몇 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이 이상하고 굉장히 곤란해 가버리고 다시는 안 찾아와. 예. 진실이 있어야 돼. 지식 진실. 지식 진실이 뭡니까? 성경이 바로 지식 진실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더도 알고 덜도 알고 가도 말고 가마도 말고 우리가 성경대로 바로 알아요. 예.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영적 해석 하나하나 한 것이 참 여러분들 탄탄 통탄할 만이에요.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묘함이 세월이 갈수록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수년이 넘었어요. 이래도 예, 내가 만나본 아무리 그 신학자들을 만나보고 해도 근처 가지를 못해. 정말 오묘하게 그것도 진실하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식 진실을 우리가 가져야 이 시대를 감당합니다. 예. 제가 모르는 설교를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지는 거 아무나 갖다가 설교하려고 설교를 안 합니다. 나름대로는. 예. 이래서 지식 진실을 아멘 하면서 내 어떤 분이 아가서를 썼어. 아가서 주회를 했더라고.
그래 아가서 주애가 이마이 두꺼워. 한 600페이지 돼. 아가서 주애 책이. 그래서 쿰난 그 사장이 내가 가니 그분이 나한테 한 권을 줘서 그걸 가져와 봤어요. 내가 아가서를 좋아하니까 그 아가서 주애를 많이 사봤는데 이분은 어쨌나 싶어서 봤어. 참 감동적으로 했어요. 상당히 감성이 참 특별한 분이라 시적 표현에다가 내가 봐도 감동이 될 만큼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 해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없는 교인들은 들으면 아멘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릴란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 해석은 아니다. 성경 갖다가 딴 이야기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있는 것이지 성경 본문과는 떨어져 있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합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 혹시라도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면 한번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다. 당신 이거는 참 사람들은 울리고 웃길란지 몰라도 당신은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이러니까 지식 진실을 여러분들이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적 깨달음을 바로 알아야 뭐 면장이라도 해먹지. 모르면 어쩝니까? 모르면. 왜 장로라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장로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 왜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살인인데. 자살이 살인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자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그 사람도 장로로 소리 들었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분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억눌려도 우리 예수님을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십자가에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당해도 감당하신 예수님인데 뭐가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다고 자살이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믿어. 지식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 그게 정확하게 딱 맞는 진실. 대충 어림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좋은 게 좋은 거 아이가 이 말하면 이 말이고 저 말하면 저 말이고 이게 아니고 지식 진실이. 그 장렬 목사님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설교도 참 명설교입니다. 그분이 그때 저보고 중생된 영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 자기 수산재단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그래서 그 기독교 100주년 거기서 하려고 하시기에 목사님 그 비용 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강사비를 내가 받았어. 그 강사비를 그분이 주더라고. 내가 받았어. 이랬는데 중생된 영에 대한 걸 그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박영용 박사 그걸 전부 조직신학을 7권대 그걸 전부 보니까 그분도 이 편에서는 이래 말는 저 편에 가서 해석은 또 정반대로 막 해놨어. 근데 페이지를 밝히면서 그걸 강의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지식 진실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행위가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안 됩니다. 행위가 진실해야 돼요. 행위 진실이라는 것은 지식 진실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 행하고 성경이 아닌 것은 죽도 못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 행위가 진실합니까? 평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입에 혀같이 여겼을 겁니다. 안 그랬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신임했습니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나라의 총리까지 올려줬으니까 왕이 정말로 얼마나 그를 신임했고 사랑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이랬는데도 왕이냐 신이냐 하는 문제가 딱 오니까
다니엘이 왕은 컷도 안 봅니다. 한 프로치의 가치도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대비될 때는 이거는 뭐 계산할 여지도 없어요.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정한 시간 3시간 너가 보고도 봐라 하고 일국의 총리인데 문 닫아보면 누가 감히 와서 그 문을 열겠어요. 아무도 접근 못하지. 이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어놓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감사하더라. 그 현실 준 걸 감사하더라. 그 행위가 얼마나 진실하냐. 진실하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성경에 그 지식대로 하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십시오. 요뭐 한 채도 양보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높은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굉장히 높은 공무원들입니다. 예. 다니엘 친구들 이랬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보십시오. 천녀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예.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그렇게는 그런데 그렇게는 그렇지만은 이거는 벌써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벌써 행위진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행위진실한 사람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이기지. 그런데 흔들리면 마귀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진실해야 됩니다. 예, 죽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꺾을란지는 몰라도 굽히지는 못해. 예, 나를 못 굽혀. 꺾는 거는 꺾을 수 있죠. 예, 신앙은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아가서 4장의 첫째 미가 너울 속에 있는 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비둘기의 정절을 말합니다. 정절. 구원의 정절, 신앙의 정절, 예, 너울 속, 구속의 은혜 안에, 보혈의 공로 안에 그 신앙의 정조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는 요 마음이 어떻게 양보될 수 없고 여기 어떤 거래로 밀고 당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로 끝이라. 여기 행위 진실이라. 겉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오리를 가자 뭐 심리도 가지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되고 이거 뭐 아주 뭐 물렁물렁한 것 같은데 에스겔에서는 그걸 단쇠 같다 그랬어. 단쇠가 뭡니까? 용광로에 불기 달아놓으면 쇠가 팥죽처럼 물기 막 이렇게 물처럼 쏟아집니다. 단쇠. 그런데 그 단쇠 그걸 모르고 손 대다가는 어찌 됩니까? 손 그만 막 화상 완전 상태. 거기에 단쇠 거기에 뭐 물렁하니까 죽인 줄 알고 거기에 나무 넣으면 나무가 불 확 다 버리고 뭐 지푸라기는 보면 지푸라기 온데가 안 되면서 싹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타버립니다. 성도의 인격이 단쇠 같아. 겉으로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도 좋고 어른도 좋고 물렁물렁한 죽 같은데 그거 모르고 덤비다가는 애누리가 없어요. 이 성도의 인격이라 해요. 이래서 지식 진실, 행위 진실, 행위 진실은 성경대로의 행위, 그 다니엘과 같은 행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행위, 우리 예수님과 같은 행위, 거기 행위가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진실, 행위 진실이 있고 나면은 인격 진실이 돼야 됩니다. 인격이 진실해야 됩니다. 내 인격이 여기 참이다. 그걸 인격이 거기 돼가지고 거기 거래될 수가 없어. 내 후배가 내가 아끼는 후배들이 우리 교단에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갈 적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만나고 갔습니다. 여러 사람 나를 만나고 갔습니다. 너는 가거라. 나는 못 간다. 내가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 나를 만나고 가지.
내가 그래도 후배들을 잘 그래도 그 관계를 하니까. 예. 그 사람들도 나를 상대히 좀 따라줬겠지. 저 가는 걸 말리자. 가라. 너는 가도 나는 못 간다. 나는 사람이 못 갈 사람이에요. 못 가, 내가. 내가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서, 예? 그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 그런 거예요. 후배들을 너 갈 걸 보내라. 보내면서도 나는 못 간다.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인격의 진실이에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꿈에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 그 부분. 나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랬지. 인격의 진실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의 진실. 거래가 있을 수 없어. 양보가 있을 수 없어. 여기다 싶으면, 거기 옳다 싶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소시는 양보하지 마. 네 마음에 옳다는 거 양보하는 것은 네 하나님을 양보하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에 옳다고 싶은 그걸 양보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 양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기 내나 꼭 같습니다. 이러니까 인격의 진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덩치가 크고 적고 막 이런 것 같은데 환란이 딱 와보면은요, 덩치가 크고 작은 게 진짜 가치가 딱 나와요. 무게가 딱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때 보면 저 사람 평소에 뭐 볼품 없고 이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꼼짝달싹을 안 하는구나. 무게가 딱 달아져요. 저울에 딱 달아져. 환란 풍파가 딱 오면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딱 나와. 평소에 뭐 거창한 거 같고 명예도 있고 제사도 환란 딱 오면 그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려 버리고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고 하는 그게 무게가 딱 나타나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군 천사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성도답게 얼마 전에 제가 한 3주 전입니까?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는데 영광된 반열에 소속과 입장을 시켜줬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우리 인격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지식, 진실,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어떤 뭐 이해가 걸려있고 해도 걷다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이 아니면. 그거 보십시오.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돈 세탁하고 교회 안에 비밀방을 만들고 해서 이런 게 폭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집니까? 예. 그래도 참 우리 공예 장로님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 참 존경할 만하고 제가 아무도 보십시오. 거기 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럴 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깨끗한 품위를 지켜줘서 나타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인격 진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 진실한 사람. 이 진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만 갖추면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덩치 큰 7머리와 10뿔을 모아가지고 와도 세상 사상이 통합되고 주의가 종교가 단합이 되고 세상 세력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해도 택함받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은 요 진실이라는 무기만 딱 들이대고 성경을 들고 나가면 성경대로의 지식 진실, 성경 지식대로의 행하는 행위 진실, 여기에서 생겨지는 인격의 진실, 요 진실한 인격을 딱 가지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 앞에 그냥 패전하고 말해. 우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진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진실을 요구하는 시대. 너무 혼돈되고 혼합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보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죠.
길가를 지나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를 통과하고 요단강까지 건넙니다. 의식주를 초월하고, 예? 자기를 완전히 제물로 잡아가지고 부인하고, 이적과 기사의 능력 나타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도 초월해가지고 요단강이라는 사선까지 건넙니다. 넘어섭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광야입니다. 뭘 원하느냐, 빨리 구해라.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네가 귀한 걸, 어려운 걸 구했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면 네가 이루어진다. 예. 의식주를 초월하고 자기를 잡아받쳐 부인하고 이적 기사의 능력 역사도 다 뛰어넘어가지고 사선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했지만은 마지막 관문이 뭐냐? 회리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그만 막 이 미친 바람이죠. 돌개바람이죠. 팍 불어 모래 자갈이 막 얼마나 휘날릴 겁니까? 눈을 감아집니까? 떠집니까? 그때 예? 눈 뜨고 어찌 기다립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눈을 뜨고 스승에 가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진실.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방향감각을 못 잡도록 막 눈에 막 흙먼지가 들어오고 모래바람이 들어오고 할 만큼 휘몰아 치는데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스승에 가는 길을 바라봐야 스승의 역사였던 그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응?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 대신에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 마지막 조건이 진실이라.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참을 붙잡아 살겠다는 그 진실을 거머쥐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여지고 시대를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이 제안하신 이 진실의 무기를 찾아가지고 일곱 무리 열 뿔의 마지막 이 세력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